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다시 강건해지며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을 정비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므로 이 말씀으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얻으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나눠드린 거 믿음으로 살자 있죠. 믿음으로 살자, 이거 전부 들으세요. 그래서 맨 위에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번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3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회방자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번째 신명기 2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5번째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6번째 레위기 26장 7절. 너희 원수들을 쫓으느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 칼이 뭐냐 하면요, 그 칼이 뭐냐 하면 이제 7번째 나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칼이 딱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나쁜 생각,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칼로 쳐서 그것들이 쓰러지고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던 나쁜 생각, 내 안에 들어왔던 나쁜 감정, 내 안에 들어왔던 두려움과 공포심 다 쫓겨갑니다. 뭐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의인은, 즉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마음을 가진 사람, 100%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뭐가 안 될 때는 20%밖에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은데, 예, 늘 그래 60% 이상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건이나 뭐가 생기면 요즘은 좀 정리가 좀 되지만요, 7번 넘어질지라도, 성경에서 7번이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7번이라면 7번 넘어진다는 아주 깨져갖고 으스러져서 못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넘으면 다시 일어나는데 7번 넘어지면 아주 발목에 무릎이 깨져갖고 완전히 으스러져서 못 일어난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7번 그렇게 됐는데 넘어져도 어떻게 내렸어요?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다시 일어난다고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누구예요? 원수마귀, 대적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밖에. 그런데 자꾸 누가 날 건드려. 그러면 그 건드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드리는 그 뒤에 역사는 원수마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원수마귀요. 예? 내가 사업이나 장사를 해. 근데 자꾸 방해하고 시비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는 원수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아직 없어지지 않은
사라지지 않는 분노, 성질, 짜증, 연약함. 그래서 같이 맞서 싸워서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성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안 하다 그랬어요? 성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 사람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데 나는 그 사람과 대적하지 말고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미움, 증오, 그거 십자가에 맡기는 거, 그 싸움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하고 싸운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미움, 증오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그 환경에 전쟁터를 만들어 놓으셔. 나한테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 그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거기서 죽거나 죽을 날이거나 전쟁에 들어가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모르드게 아시죠? 하만도 아시죠? 모르드게가 그 성전 문직인데 잘 나갔어요. 자기가 한 그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왕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무슨 돌이? 무슨 돌이? 굴러온 돌이 무슨 돌을? 박힌 돌을 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해갖고 무력을 꾸며서 순식간에 그냥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뒤집혔어요? 에스더 7장 10절 찾아보세요. 7장 10절. 모르드게를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를 목매서 달고자 한 큰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흉계를 꾸미던 하만이 다니 왕의 누가 그치니라. 아니 그러면 하만대로 하면 자기 부인도 목 매달아 안 매달아? 자기 부인도 유대인이니까 목 매달는 거야. 그럼 이놈이 내 가정을 깨트릴 놈이야. 난 왕인데 국무총리라는 놈이 왕의 가정을 깨트리고 왕의 부인을 죽여서 그 자녀들을 엄마가 없는 애들로 만들고 이런 놈이 있나? 난 그것도 모르고 이놈한테 권력을 다 주고 네가 그놈한테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더니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의 제목이 반전이에요.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였어요. 역전되리라.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뒤집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 보세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아까 그랬죠? 저도 오르락내락해요. 늘 어느 수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생각도 다스리고 마음대로 감정도 다스리려고 하지만 갑자기 큰 충격이 오면 어떻게 돼요? 예, 갑자기 충격이 오면 저도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냥 막 살다가 어쩌다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에 연약함으로 잠깐 물러나서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신다고요. 하나 더 볼까요? 시편 37편 24절. 같은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그래요. 살아가다가 연약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있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누가? 내가 엎어졌어. 그러면 엄마가 뛰어와서 일어나 하고 손잡고 일으키잖아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천군 천사를 통해서 또는 내 주변의 백세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태함이 늘 기도 많이 해줬어요. 멀리 있으니까 늘 밥해 먹는 것도 이런 냄비를 하나 쓰다가 냄비에다 모든 걸 다 넣고 그냥 다 끓여 먹어.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거기다 넣고 밥 넣고 국 넣고 뭐 김치 넣고 다 보글보글 다 끓여서 다 죽탕밥을 해서 먹어 늘. 그래서 늘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뭐야 그 CCC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근데 CCC 캠프가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 다 온 거예요. 거기서 여학생을 하나 만났어. 여학생 키가 170이래 글쎄. 그죠? 대만에 한국 사람은 없으니까. 그 지역에는 한국 사람이 아예 없대요. 대만 여자애 만나는데 이름이 문영이래요. 문영이 170이네. 요번에 그 와서 하루 놀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또 태아미가 그 아프리카 애가 부잣집 아들이래요. 그 아프리카에 애 보고 부탁해서 걔하고 같이 차 타고 가서 걔를 데리고 와갖고 같이 하루 놀고 같이 밥 해먹고 그리고 데려다 주고 뭘 밥 해줬냐 했더니 닭 아까슴살 볶음밥을 해줬대. 김치 넣고 닭갈비탕을 먼저 해먹고 그다음에 남은 국물에 밥 넣고 김 넣고 그 밥을 볶아줬더니 다 잘 먹었대. 그 아프리카 애도 고맙잖아요. 기름값 주고 밥 한 끼 사주랬더니 얘가 깍쟁이라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까워서 그냥 집에서 방에서 해줬대. 그래서 닭갈비탕을 한번 해먹고 국물 남은 데다가 밥을 볶아갖고 김떡까지 끓여줬더니 아프리카에 그렇게 맛있다고. 이 까만 게 뭐냐고, 김이 뭐냐고 해서 또 김까지 잘 먹었다 그런 거야. 저는 또 감사한데 또 그 여자가 24살이래요. 대학원생. 거기도 주립대인데 대학원생이고 대만애인데 네. 키도 170cm 된다 그러고. 그래서 뭐 영어로 하랬더니 걔가 글쎄 K-팝을 좋아해서 한국 노래 갖고서 한국말 조금 한대요. 그래서 한국말 조금 하고 영어로 다 하고 그러게 하는데 제가 걱정이 또 왔어요. 은근슬쩍 들어오는 걸. 아니 얘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요번에 1등 했잖아요. 예. 계속 1등을 유지해서 좋은 성적이 돼서 직장을 들어가고 난 후에 여자를 만나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벌써 여자를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마음에 걱정이 좀 들어오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걱정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제가 갑을 염려했네요. 갑을 염려. 주여 그래 나이가 28인데 여자도 사귀 봐야지. 한 번도 안 사귀 봤으니까 사귀 봐야지. 공부하는데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걔 보고 그랬어요. 야 너 그 걔하고 이제 문자를 나누고 그러면 혹시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겠니? 여기 이제 하루 왔다 놀러 갔다고 하루 놀러 와서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해 갖고서 아무것도 안 잡히더래. 그래서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를. 그래서 너 그러면 걔 때문에 그 공부가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좀 그게 좀 벌써 하루 놀러 온다는 얘기 하니까 아침에 데리러 갔다가 와서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데려다 주고 아유 마음이 벌써 싱숭생숭하더래. 일주일 내내 공부가 지장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해야겠다고 생각이 왔다고. 또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 갖게 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식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환경 문제든 주변의 문제든 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7가지 걸려 넘어질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시편 37편 24에 뭐라 했어요? 저는 넘어지나 그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 말씀과 같이 시편 37편 24절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심지어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파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리고 파워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권능이 있다는 하는 말씀은 우리라고 이 말씀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의 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제가 지금요 창세기 1장 1절 갖고 2달째 씨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에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많은 그 성인들, 교부들, 그 뭐 카톨릭도 포함했어요.
수도사들, 수도원장들, 그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요번에 36,000원 주고 그걸 샀어요. 예. 성공회 쪽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사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 지금 2달째 씨름하고 있어요. 그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결국 상태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 흐리고 뭐 정확하게 뭔가 든든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클클하고 답답하고 어두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어서 그 컴컴한 세상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우리 마음의 불안정함, 우리 마음의 답답함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생명의 역사, 어두울 때 생명이 안 나잖아요. 예? 풀이 자라요? 하지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들이 새싹이 돋듯이 돋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런 말씀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신다 이 말씀이 참 많이 의지가 돼요. 아까 하만 얘기도 의지가 되고요. 그래 목매달아 죽기 전에 하나님께 뒤집어 놓으셨구나. 뒤집어 놓으셨구나. 히틀러가 유대인들, 집시들, 폴란드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을 600만 원 학살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자살하게 만들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가 꼭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 히틀러잖아요. 러시아가 공갈 때렸어요. 엊그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내년 1월, 2월에 우리 탱크 몇백 대하고 10만 명 군대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거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안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나토가 보증을 사라.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그러니까 유럽 군사 공동체예요. 유럽 군사 공동체에 가입을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게 안 쳐들어가는데 나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유럽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군사 공동체에 가입을 시키면 우리는 바로 본때로 보여주기 위해서 쳐들어간다. 2014년도인가 조지아라는 나라 있죠. 그루지아라는 나라에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나라를 3분의 1을 빼앗았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돈바스라고 하는 곳과 크림반도라는 땅을 좀 빼앗아 놓고 있어요. 더 세게 나가겠다 이거죠. 미국은 만약에 그러면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조치를 취하겠다. 영국이 벌써 탱크 부대들을 독일로 폴란드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몇백 대를.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는 해군의 반을 러시아 밑으로 바다를 통해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대만하고 중국이나 한국하고 북한이 될 것도 아니야. 아직 군사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양쪽이 지금 군사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양쪽으로 다. 계시록의 666이 중동 지방이 아니라 중동 조금 위쪽에 있는 나라에서 터질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약속은 의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거나 전쟁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후서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 무슨 뜻이겠어요? 난 틀렸다. 난 죽었네. 난 죽은 스스로 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형 선고라는 의미예요.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정보력,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의 의지하며 바라노라. 건지고 또 건지고. 할렐루야. 남김없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우리의 환경도 건져주시고,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7번 넘어져도 7번이라는 거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발목이 다 으스러지고 무릎이 다 으스러졌어.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죽을 일이 생겼네. 아니, 살 일이 생겼네. 할렐루야. 그 죽은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라면 부활해서 다시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나.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사람들, 마지막 날에 그 간증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마지막 21일째 그 간증하는 분들도 보면요, 예,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넘어가고, 하지만 9번 은혜 경험하고 9번 까먹고 9번 배신하고 9번 낙심했다가 주어받고 9번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냐, 이 말은 이런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들아, 의인의 가정이나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의인이나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건 꼭 아닙니다만,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공격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거나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거기 포함되는 거야. 누구요? 의인을 공격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자들은 반드시 뒤집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7번 넘어지고 7번 쓰러지고 7번 자빠지고 저 집은 7번씩이나 다 망해버렸어.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재기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없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없어지면요, 아까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말이 아니라, 세상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창세기 1장처럼 어두운 상태, 어떤 모양이 아직 안 잡혔어, 불안정한 상태였던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리 잡게 되고 든든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인 날선 어떤 컴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하고 싸울 때는 말씀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무개가 지금 나를 공격합니다. 그 아무개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묶어질지어다. 예.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을 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의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갈 때, 예, 그 원수들이 말씀의 칼에 엎드러져서 그들이 죽거나 전장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는 자들의 그 반대쪽에, 나 쪽 말고 그 등 뒤쪽에다가 다른 것들을 해놓으셔갖고 그가 글로 끌려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 이만한 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바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안정을 취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이 부족한 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 말씀이 이 통로를 통해서 심령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나를 관통해서 그 마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뭐예요? 칼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쪼개서 그들의 공격하는 것,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악한 계획을 다 쪼개버려. 할렐루야. 산산조각 만들어버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교회 다니더라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뭔지 그냥 그런 거 말고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 그러나 연약할 때가 있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을 마귀가 건드리면 지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가 망한다는 겁니다. 지가 죽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봅시다. 욥기 5장 19절입니다. 6가지 욥기 욥 5장 19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지금 6가지 재앙이 와서 숨이 이제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아이고 주야 이주가 했는데 7번째가 와갖고 완전히 나를 갖다 잡아뜨리고 완전히 숨도 못 쉬게 해.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한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아직은 의지가 안 돼. 근데 지금 누굴 통해서 막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이고 미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여기 이 믿음으로 살자.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여 기도가 안 나오면 이 말씀 붙잡고 하고 자꾸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오늘 여기 제가 찾은 말씀들 또 한번 쫙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 주여 아버지 1번 로마서 2번 요한일서 3번 기도가 안 되면 이 말씀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해요. 저는 아까 읽었던 이거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2주째 듣다 보니까요.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도 몸을 구부리면 내가 누려왔던 또 나와. 운전대 가면 또 나와. 밥 먹으려면 또 나와. 앉아서 뭘 보려고 하면 또 나와. 뭐랄까 하면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와 그 내용들이 이 안에 꽉 들어와가지고서 건드리면 한번 찍찍찍 나오는 거 있죠. 스펀지에 물이 꽉 차가고 건드리면 물이 찍찍 나오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찬양이 제 안에 꽉 차가고 건드리면 찍찍찍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들은 이 말씀 믿음으로 살자 하고 7번 넘어져도 이 여기 나온 오늘 찾아봤던 말씀들을 다시 해서 드릴 테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 가득 차서 구부리면 나오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발을 끊으면 나오려고 그래.
하여튼 이렇게 움직여도 찍 하고 나오게. 그렇게 되면 한 길로 왔던 원수마귀들이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안에 그렇게 어둡고 불명확하고 불안한 걸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원수 마귀에 건드리면 작살나는 겁니다. 원수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어떤 사람이 나를 또 와서 건드려 나를 찔러대 지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시고 강건케 되시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무엇로? 말씀을 통해 건지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타나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유채라 권사님 기도하는데 또 뭐가 있어서 기도했어요. 전화 드렸어. 그랬더니 척추에 이게 뭐가 이게 튀어나왔어. 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또 시술을 하셨다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아직 좀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는데 재활을 좀 하고 계시다고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또 어떤 분도 한 분이 계신데 뭐 이렇게 하셨는데 속았나 봐. 사기당했나 봐. 돈을 사기당했나 봐. 그래서 기도로 그분은 영성훈련 안 했지만 저하고 자꾸 대화할 때가 그런 걸 알고 계시거든요. 돈 안 갚아 준다 그러고서 떼먹고 소식도 없어. 그놈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여 이런 말미암아 내게 들어온 미움과 증오를 십자가로 옮깁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고 있는데 또 뭔 꼴로 꺼내서 딱 떠오르면 또 어떻게 해요? 화르륵 또 올라온대요. 그런데 감사한 건 10번 그렇게 하던 게 7번으로 4번으로 3번으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잘 이기고 나오게 하셨다. 정말 간당할당할 때도 잘 이기게 하시고 정말 생명이 죽을 일에 당했을 때도 잘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돌아서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오는 거는 벌벌 떨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말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이 다해서 아버지 곁으로 갈 때까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태까지는 왔다가 여기서부터 뚝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아까 원쌤가 수없이 내 머릿속을 휘잡고 돌아다니면서 내 머릿속에다가 은혜라는 것, 또 믿음이라는 것 반대로 불안, 염려 계속 집어넣어. 그럼 계속 내버리게 싸워야죠. 지금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불안합니다. 나가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한 개만이 또 서너 개씩 막 들어와서 이 마음에 막 요동을 하고 춤을 춰. 주여 요동하고 춤추니다. 다 나갈지어다. 하루, 이틀, 3일, 4일. 저는 그래서 센 거 들어와도 3일이면 이기는 것 같아요. 3일치 나가면. 무슨 법원에서 뭔 소환장이 날라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이겨. 그럼 법원 가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먼저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이기면 현실은 이겨지는 거야. 하지만 그걸 지면 현실도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자고 하고 붙어고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야. 나쁜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7번이나 꺾을지라도 우리는 8번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8번 일어나고, 말씀으로 9번 일어나고, 말씀으로 10번 일어나고, 말씀으로 20번 일어나고, 30번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칼같이 되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 스트레스로 눌리면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관리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가심으로 쓰러져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6가지 환난으로 너를 구원하시며 환난에서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 욥기 5장 19절 말씀 이런 것처럼 오늘도 지금 코로나가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저는 보니까요, 코로나가 나타난 이후에 2년 동안 이 세상에 미움과 증오와 싸움과 갈등과 원수맺음이 점점 더해져요. 코로나 와중에 미국은 트럼프 패하고 바이든 패하고 싸우고 트럼프 패가 의사당을 공격해갖고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었고 폭탄하고 뭐 잔뜩 준비했다가 지금 다 걸려 들어갔고 2,500명 그 사람 중에 지금 800명이 기소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자유를 수호해주고 민주를 수호해주고 신앙을 수호할 미국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싸움이야.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도 똑같아. 제가 사모님하고 차 타고 어디 가다가 어느 교회에 프랜카드가 걷혀있어. 근데 그 프랜카드에 뭐라 했냐면 문모시기 정권이 숫자를 손을 코로나도 없는데 코로나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회 핍박하느라고. 그러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는가? 어떻게 이렇게 맹물 같은 목사들이 있어 왜? 아예 뭐 전광훈 같은 분도 계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싸움을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배후의 역사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죠? 영적 싸움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한다. 너 미워. 그거는 같이 성내는 일이에요. 같이 미워, 같이 증오하는 일입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에 대한 영적 싸움, 혈과 육에 관한 싸움, 감정에 관한 싸움들, 예, 현실로 그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가정의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6가지 환난이 와서 아버지 주여 그 환난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7가지 환난이 올지라도 그 재앙에서 너에게,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의 의미를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 말씀의 은혜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